어느 곳에 아주 귀한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돌아오자 어머니를 위해서 세계 여행을 추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스위스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기대에 찬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고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구경 잘하셨습니까? 참 아름답지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얘야, 난 아무것도 못 봤다. 아니 왜요? 우리 가이드 선생이 딴 데 보지 말고 깃발만 보라고 했어. 계속 깃발만 보고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깃발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깃발이 있습니다. 철학의 깃발, 학문의 깃발, 이론의 깃발, 소원의 깃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깃발 보느라고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인 삶,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목표,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따라왔던 깃발들을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위대한 영화인 벤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일화입니다. 그가 부탁합니다. 엑스트라들, 모든 배우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모두 중지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일제히 모든 엑스트라들, 배우들은 십자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흘러갑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들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그 10분 가운데 있었다고 모두들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고안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람을 처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끓는 기름에 던져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였지만 너무 빨리 죽는 것이 못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으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또 가장 비참한 가운데 참혹하게 수치심을 느끼며 죽는 방법을 고안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주님은 하늘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바로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4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제 그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고 계십니다. 왜 버리십니까? 버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를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님, 늘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되뇌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 십자가 사랑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저에게 십자가가 저울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저울 중에도 양팔 저울, 이게 바로 양팔 저울입니다. 물건을 두고 또 다른 줄을 놓아서 평평하게 되면 그 무게를 알 수 있는 저울입니다. 한쪽 끝에 내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사망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돈도 우리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명예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쾌락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권력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철학마저도 교육마저도 인간이 만든 종교마저도 우리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 올려졌고 슬픔 가운데 들어 올려졌고 사망 가운데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저울이 평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만큼. 한번 다 해보세요. 예수님만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만큼 사랑하노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기까지. 이렇게 저 인간들을 귀하게 보시는군요. 아버지 사랑 놀랍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찬양합니다. 스위스에는 이 높은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스위스에서 한 석 달을 첫 번 안식년 때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비싼지. 한 번 타는데 완행버스가 6,000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얼마나 비싼 나라인지. 아주 거지처럼 살아도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버스 한 대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급하게 운전수는 고개 운전을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크랙션을 막 울립니다. 그런데 마침 밑에 보니까 일군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아이들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막 누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죽고 만약에 방향을 바꾸어 핸들을 꺾으면 승객들이 다 죽습니다.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더 많은 승객들을 살리기로. 크락션을 울리면서 바로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피했지만 한 아이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차를 멈춘 이 운전수는 울면서 그 아이 곁으로 갑니다.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승객들이 손가락질하며 운전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온갖 심한 말을 다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을 버린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버린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버리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아들을 버린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랑을 묵상하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예수님,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 억지로 버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며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힘이 부족하여 체포당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였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스스로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결박하여 제단에 놓고 칼을 높이 드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삭은 적어도 17세 정도 되는 이제는 제법 어른 티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0살이 훨씬 넘은 이 노쇠한 아버지,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교적 힘이 센 아버지였었습니다. 아주 건장하셨어요. 제가 중3 때 아버지에게 도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팔씨름 한번 하시죠. 그래, 해보자. 딱 잡았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힘을 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팔을 확 꺾는 아들은 못된 아들이죠. 알았습니다. 가서 하다가 비긴 걸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힘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이삭은 힘으로 자기 아버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순종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모리아 제단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더 나은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버리는 순종,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버림받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욕먹고 채찍질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버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아들을 버리신 사랑, 그리고 스스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걸이만 목에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대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자는 먼저 어떤 상태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손꼽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도다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부산대교 또 새로 있는 다리, 그것보다 부산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저 영도다리입니다. 노래도 많이 등장하죠. 왜 영도다리가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전쟁 중에 북에서 온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의 다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저기서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다립니다. 밥을 못 먹어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영도다리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환이 담기는 영도다리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인데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보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언덕, 거기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강도도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못 박은 자도 십자가로 향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도 십자가를 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약했어. 아이고, 난 믿음이 부족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라이트 교수는 작은 믿음, 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순도 100%에 응답하신다면 응답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보자. 너 순도 99% 안 돼. 70% 안 돼, 부족해. 50% 안 돼, 부족해. 넌 20%밖에 안 되는 거라 안 돼, 부족해.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제자들도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자들 주님 직접 보면서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기적을 보며 같이 있던 그들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부족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한 믿음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님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다리십니다. 너 배반당했느냐? 나도 당했다. 이리 오너라. 무시당했느냐? 나도 무시당했다. 이리 오너라. 가난하냐?
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 가운데 살았다. 이리 오너라.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리 오너라. 병 들었느냐? 내가 너의 병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리 오너라. 버림받았다고 느끼느냐?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리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고개 돌려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에도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긴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십자가든지 기쁨으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외치며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주님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져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삽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삽니다. 교역자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중직자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십자가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들을 버리셨으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무 질문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우리도 모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